느헤미야가 이제 13장에 들어온 이야기는 12장까지는 이게 좀 배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읽을 때는 우리가 배경까지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바로 12장부터 13장 넘어가나 보다 그러는데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에 가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살았었죠?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다가 그의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빨리 가서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럴 때 왕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죠?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옆에 두는 게 자기 편해요. 왜냐면 그 느헤미야라는 존재는 왕한테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경호원 역할도 하고 비서실장 역할도 하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쉽게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왕으로서도. 근데 뭐 나라의 중요성을 생각하니까 지금 보내긴 했는데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냈죠? 예, 갔다가 돌아온다. 만약에 김인옥 집사님이 하와이 갔다 안 온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되게 섭섭해 할 텐데 다행히도 오시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와이 가는데 오신다니까 제가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는데 안 온다 그러면 어이구 좀 힘들어하겠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도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왕에게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어요. 돌아오겠다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결국 그 페르시아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갔죠? 돌아갔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되겠죠? 13장 8절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랬죠. 자, 여기에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여기 6절에 보면 누구에게 돌아갔다 그래요? 바벨론 왕 아닥삭스다, 그렇죠?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페르시아 왕인데 가끔 페르시아 왕을 바벨론 왕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바벨론 왕이라고 하냐면, 자, 바벨론을 이제 나라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끌려간 겁니까? 포로로 갈 때? 페르시아한테 끌려간 게 아니고 바벨론에게 끌려갔어요. 그러면 바벨론에게 끌려갔을 때 그들이 바벨론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니까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간 건가요? 아시오?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그렇게 바벨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배하는 나라 왕이 달라진 거죠. 페르시아 왕인데 그러면 바벨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들이 지역을 옮겼나요? 옮기지 않았나요? 안 옮겼죠. 안 옮긴 상태에서 페르시아 왕이 지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너무너무 큰 나라였어요.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여전히 왕은 페르시아한테 무너졌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힘이 강해가지고 그냥 바벨론을 그냥 무력으로 이게 잡아먹은 게 아니고 바벨론 스스로 무너졌어요. 이 나라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어요. 스스로. 어떨 때 스스로 무너져요? 그 나라 안에 분열이 많다든지. 그 바벨론은 특별히 우상숭배가 심해가지고 우상숭배 이상한 그룹들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용어로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죠. 예?
그죠? 뭐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뭐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피를 보지 않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왕을 페르시아 왕이지만 바벨론 왕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지배한 그 당시 상황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자기는 돌아갔다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갔나요? 안 갔나요? 이미 정답은 여러분이 말씀하셨죠? 갔습니다. 얼마 만에 갔어요? 여기 보면 6절에 바벨론 왕 아닥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32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느헤미야 시작할 때 몇 년에 그가 가게 됐죠? 여기 보면 1절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그러죠? 제20년 20년인데 32년이 되니까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거주한 거예요? 12년을 거주하는 동안, 그죠? 초창기지만 성벽 재건을 한 거죠. 그러다가 12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갔다는 얘기를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돌아갔으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왔다가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는데 얼마 동안 돌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요. 얼마라고. 근데 여기 보면 잠깐 갔다 온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죠? 잠깐 갔다 온 분위기인데 실제로 잠깐은 아닙니다. 왜 잠깐이 아니냐면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없죠. 거기는 그 당시는 기차나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한 2,500km 되는 그것을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요. 뭐 보통 한 달 이상씩 걸려요. 한 달이 뭐예요? 더 걸려요. 몇 달 걸리죠, 몇 달.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해도 그냥 서서히 가면은 뭐 거의 1년까지는 안 되도록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2년 내지 3년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사건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본심이 아니고 본 핵심이 아니고 신앙 재건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강조해 왔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서도 쓰고 뭐 등등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벽 봉헌식 때는 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변혁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절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 들렸는데, 자, 이때 이야기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면 느헤미야가 갔다가 돌아온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있다가 그 페르시아 갔다가 돌아온 그때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몇 절을 보시면요. 4절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이전 얘기라.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던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비어있을 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얘기를 뒤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돌아와서 한 얘기를 먼저 두고 그러면서 이제 해상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굉장히 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경험을 하고 어렵게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어떤 종교 개혁을 하듯이 개혁을 했는데 그 느헤미야가 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자, 엘리아십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누구와? 도비야 여러분 누구죠? 많이 듣던 사람이죠?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나옵니다. 앞에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엄청나게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도비야입니다. 자, 이 도비야가 굉장히 방해를 놀았어요.
근데 이제 방해를 놓은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국내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이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유대인의 어떤 시민권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가족 간에 결혼이 있었잖아요. 앞에 나오죠, 사건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그 전략 결혼 같은 걸 해가지고 사실은 그 나라와 유대 관계를 굉장히 기피한 겁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 때는 그냥 그렇게 방해를 놓지만 느헤미야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방어하고 제지하고 그래서 어떤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딱 나라를 지켰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요런 이단이나 그 다음에 그릇된 사람들, 나쁜 것을 가진 사람은 때를 잘 보잖아요. 예? 딱 때를 보다가 이때다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없을 때 딱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누구와 결탁을 했냐면 여기 4절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연락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뭐 전화로 한번 연락했다는 거 아니고 그냥 전화도 없었지만 그렇게 연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깊어졌다는 거죠. 서로 이제 결탁이 된 겁니다. 결탁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사건은 굉장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개혁이 없어요. 큰 개혁이야. 이스라엘이 잘못됐던 것들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개혁을 이뤘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다시 개혁 전의 사건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 전의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어떤 그것이 자기들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개혁 전의 사건들은 그들은 나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자기들도 자기들의 신앙 양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새로운 개혁자가 오면 그것에 그냥 끌려가. 하지만 속으로는 옛날 것이 있단 말이죠. 옛날 걸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다시 옛날 것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는 거기에 중심되는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다른 그 당시에 제사장을 잡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가장 신앙의 측면을 다룬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도비아가 여기에 누구와? 엘리야삽과 엘리야십. 이게 저도 이름을 기억을 못해. 잘 못해. 그러니까 이름을 또 달달 외워가지고 또 그 이름만 또 잘 외워도 또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 건 외우면 좋지만 뭐 이름 외우려면 성경에 뭐 이름만 해도 몇만 명이 나오는데 다 외우면 좋죠. 근데 그렇게 그런 노력을 많이 할 바엔 다른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결탁을 했어요. 결탁한 내용이 뭡니까? 뭘 결탁했을까요?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이 성전을 때려 부셨잖아요. 성전을 부리지 아니라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을 때려 부셨잖아요. 자, 성전에서 물건 파는 것이 왜 나쁜가요? 뭐 성전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 뭐 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방인 뜰 정도에서는 뭐 팔아도 하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6월절이라도 이런 데 오면은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니까 그런 데서 우리처럼 요즘처럼 좀 배고프면 음료수라도 좀 이렇게 하고 도시락 또 하나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거를 생각 못 하시는지 그렇게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이렇게 막 뒤엎고 그러셨나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파는 것은 그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 정도 파는 일이 아니었고 그거는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과 결탁을 한 겁니다. 결탁을. 어떤 결탁을 했느냐. 자,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져가요? 제물을 가져가요. 제물.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그 양을 가져갈 때 어떤 양을 가져가야 됩니까? 흠없는 양. 흠없는 양. 그럼 흠없는 양인지 아닌지 누가 판정을 해요?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흠 있는 양도 흠 없다 그러면 이랑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 흠이 없는 양도 흠이 있다 그러면 일본식으로 말하면 빠꾸. 빽이 아니라 빠꾸.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정직하지 않은 상태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든지 엉터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양심을 가지고,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흠이 없다, 흠이 있다라고 가리면 좋은 거지만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냥 흠이 있는데도 없다 그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한 거잖아요. 권력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직책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실제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을 한 겁니다. 결탁을 해요. 왜 결탁하냐? 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뭡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달 문화입니다. 배달 문화. 여러분 전화 한 통 오면 다 갖다 줍니다. 예? 떡볶이도 갖다 주더라고요. 떡볶이도. 예? 근데 떡볶이 같은 거를 뭐 다른 나라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전화 한 통에 좀 갖다 주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배달 문화가 발달됐는데 이 사람들도 실제로 제사를 드리면 간편하게 드리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면 저 헬몬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대기 제일 헬몬산에 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을 와야 되잖아요. 양을 2마리 끌고 온다. 가족이 온다. 4마리 끌고 와야 돼. 그러면 그 당시는 진짜 무슨 뭐 이 교통선이 발전하지 않은데 거기서 양 4마리 끌고 또 걸어오면서 또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막 그런데 양 4마리 끌고 가는 게 쉽냔 말이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성전에 매년 드리는 거니까 성전에서 못하라 이렇게 힘들게 끌고 오느냐. 기나 와라. 그래가지고 딱 성전 앞에 오면 딱 짐승들을 진열해 놓고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거기서 사는 겁니다. 동전도 이제 그 성전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환전해 주면서 엄청나게 이익을 취하고 누가 이런 꾼들이. 근데 꾼들이 누구와 결탁하고요? 제사장 결탁해 가지고 얼마 뭐 받으면 얼마 준다. 그러니까 한전을 해 가지고 얼마 주면 얼마 준다. 얼마 주죠? 그 다음에 양을 판다 그러면 비싸게 파는 거죠. 성전 제물로 파는 것이니까. 근데 그 양은 흠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인정해. 거기서 사는 건 인정하고 진짜 흠 없는 양을 헬몬산에 끌고 온 거에 대해서는 또 딱 거절을 해버려요. 그 흠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흠 없는 양을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거부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결탁하니까 진짜 끌고 온 거 딱 봐서 이 사람 끌고 왔거나 딱 거절. 그럼 고생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거절. 흠이 있는데 그 앞에 산 건 인정.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누가?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게 뭡니까? 완전 타락이에요. 타락. 제사장, 종교가 타락하면요. 그따위 짓을 한다니까요. 엄청나. 그거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가 부패하면요. 진짜 세상보다 더 부패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부패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다 때려 부셨습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느헤미야 때 그렇게 개혁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도비야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말을 거는 거지. 이 사람들이 원래 이단들이 또 이 거짓된 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말을 꾸미고 그럼 사람들이 사실 이 교인들은 양 같아가지고 금방 또 설득을 당해요. 양들이 그래. 속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방 이 느헤미야 때 이 12장까지 그렇게 잘 가던 12장까지 가던 것이 13장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면모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마렉이랑 해가지고 그 성전, 예수님의 성전에 그런 부패했던 모양이 생겼듯이 상업적인 것이 생겼듯이 이 느헤미야 때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비야에게 뭘 내줘요? 성전에 방을 내줬다는 얘기예요. 방을 내준 것은 도비야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방 한 칸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곳에는 성전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주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10분의 1을 내놓잖아요. 돈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짐승으로도 내놓고 다 그러잖아요. 먹을 거 양식도 주고 그걸 보관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제사장들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보관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건데 그 방을 내줘요. 그 방을 내줬다는 뭐냐면 도비야가 마음껏 이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동물을 팔 수도 있고 하는 등등 자세하게 그것까지 기록되지 않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럴 가능성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제사가 엉망이 돼버려요. 이 제사는 거기에 도가나서 얼마 받았겠지. 얼마 받는 정도로 엄청나게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제사를 지내던 레인들이
그냥 제사를 안 줘. 가버려. 왜 가버려요? 그들도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싹스를 줘야 되잖아요. 싹을 안 줘. 그거 왜 안 줘요? 사람들이 11조를 내야지만 그 11조의 몫이 제사장 몫이었으니까 당시에 그것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11조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지 않는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내는 것을 많이 중단했단 말이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들이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여기 레인들이 농사 짓는 일을 다시 했단 말이죠. 다시 한 게 아니라 그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죠. 성전에 레인들이 나가죠. 그 다음에 결탁을 해가지고 상업화됐죠. 이런 엉망진창의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쌓는 건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라도요. 진짜 나라가 제대로 가기는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그 나라가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곡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갔다가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또 이 소식을 들었겠죠. 예? 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 1절인 겁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래서 지금 딱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근데 낭독한 내용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 이제부터 이제 완전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새로운 개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지금 율법책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에스라가 읽었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뭐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이 부분을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조점이 뭐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우리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입니다. 그렇죠? 형제입니다. 따지고 올라가면. 근데 형제가 아닌 나라들이 있죠. 애굽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 다른 우리 타종교 있죠. 타종교 불교 그다음에 뭐 유교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가. 그렇죠? 자, 기독교인이 만약에 그 불교로 갔다 그럼 뭐예요? 그런 타종교로 갔기 때문에 그건 이단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불교가 이단입니까? 불교 이단 아니에요. 그건 타종교. 이단이라는 것은 같은 기독교 색채를 내는데 그 중에서 잘못되는 것을 이단이라 그래요. 불교는 이단이 아니라 이교. 그렇죠? 이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논할 때 이단을 논하지 이교를 논하진 않죠. 그렇죠? 이단을 논하지 이교를 논하지 않아요. 왜 이교를 논하지 않아요? 그건 대화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불교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불교로 갔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종교로 가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단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가잖아. 자기네가 뭐 개종을 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기독교인데 그냥 그쪽이 그냥 좀 성향이 나랑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탈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은 건데 조금 뭐 교단인데 뭐 장로교, 감리교가 있듯이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이교예요? 네? 이단이죠, 이단. 그렇죠? 왜 이단이에요?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그러면 제가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해도 불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죠. 그렇죠? 불교 신자가 오면 만약 불교 신자가 교회 왔다 그러면 환영. 야, 이제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 신천지가 왔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자,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와 같이 이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그들이 이미 같은 형제였지만 다른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과 어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순수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다 느헤미야가 그냥 강렬하게 그냥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동조하지 않았잖아요. 단순히 인간 동조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들과 결탁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통혼을 하게 되면 너희의 어떤 신앙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방인 종교 특성으로 가니까 아주 그런 면에서는 강렬합니다. 진리는 과격해야 돼요. 진리는 과격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넓다는 얘기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넓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안 받아들이고 저것도 안 받아들이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주관이 없어요. 주관이.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분명히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 느헤미야는 완전히 없는 사이에 개혁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지금 개혁이 뭐냐면 개혁이 뭐냐 딱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어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그 빚을 청산하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번 돈을 모은다. 2번 빚부터 갚는다. 빚부터 갚아야죠. 이자는 막 50%씩 내는데 이자 물면서 저금한다? 바보죠. 빚이 있는 것부터 청산을 해야 돼요. 그냥 돈 모으고 그런 거 안 돼요. 돈 생기는 거다가 빚부터 갚아야 돼. 그렇죠? 그것처럼 잘못된 신앙, 개혁을 떠나서 그릇된 거 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그냥 잘못된 것부터 끊는 겁니다. 잘못된 것. 내가 잘못된 거,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잘못하고 있는 신앙, 잘못 알고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안 끊어지면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또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암몬과 모압을 완전히 끊으라고 얘기합니다.